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79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1945년 11월 11일에 이 자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빈민가였죠. 굉장히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1945년 당시에 현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아마 소망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루 세 끼 밥도 먹기 힘든 그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슨 소망이 사실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소망이 마음속에 있게 되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도 모르는 소망이 마음속에 생겨나고 주님께서 그 소망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지난 주일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공개된 비밀입니다. 아주 저 끝에 아무도 못 볼 수 없게 감춰놓은 비밀이 아니고요, 공개된 비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밀이 다 펼쳐지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끝까지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지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공개된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다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런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실 수 있으십니까? 믿어지기도 하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찬양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찬양을 하면서 참 마음에 큰 울림을 줬던 찬양이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정말 그렇군요.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그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군요. 그런 고백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고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요, 세계관도 바뀌고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가난을 비참하게 여기고 스스로 자책하던 마음이 나도 모르게 사라지게 되고요, 또 소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맞고 도래도 맞고 모욕도 당하고 배가 파선을 당하기도 하고 강도를 만났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고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의 심령 가운데요, 예수로 충만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기쁨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고요, 이들을 위해서 힘썼다 하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자,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 또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 직접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이 사람들을, 얼굴도 잘 모르는 이 사람들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느끼고 함께 아파했고, 그들의 슬픔을 함께 느끼고 함께 슬퍼했고, 그들의 기쁨을 함께 느끼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이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이들을 사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그런 이유를 말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과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와 격려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격려해야 될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분들 그렇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까?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만 많은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원하지 않지만 감당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걱정과 근심, 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답을 찾아 나갈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할 때 그 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죠. 또 교회 오시만 예수가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하면 제가 드린 이 말을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5일차에 임정택 대표란 분이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임정택 대표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으로 인해서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뀐 분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 임정택 대표에게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학교 때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받았는데요, 이 말씀이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주셨는데 전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물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교수님을 찾아갑니다. 교수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교수님이 조언도 해주시고요, 한 장애인 치료시설을 소개해 줍니다. 그곳에 찾아가 봐라. 그래서 장애인들을 만나게 되죠. 조현병 환자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만남을 가지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게 되죠. 임정택 대표는 히즈빈스라고 하는 커피 전문점을 열게 됐는데요, 돈이 있어서 연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호처를 찾아가고 또 한동대 총장님과 의논하면서 한동대 한 곳에서 이 커피 전문점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간 것이요. 그런데 일반 커피 전문점과는 다르게 장애인 바리스타를 고용을 하죠. 그래서 큰 성공을 거둡니다. 저도 사실 조현병이라고 하는 병, 우리가 뉴스와 신문을 통해서 참 부정적인 보도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떤 편견을 갖고 있었다는 생각을, 이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현병을 갖고 있던 이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3년, 4년 동안 한 직장에서 이 커피 비즈라고 하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듣고서 미국의 연구기관 사람들이 찾아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요. 이런 말씀을 품고 그 비전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그것 가운데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임정택 대표는 히즈빈스라는 이 커피 전문점을 성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에 보면 기업 가운데 몇 %는 장애인들을 채용해야 된다, 그런 법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벌금을 내고 말겠다, 그 생각을 하고서 정말 천문학적인 벌금을 매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에 임정택 대표가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매뉴얼을 정하고 또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 이분이 엄청난,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임정택 대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그 마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어떤 가능성, 돈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사람들을 만나고 도움을 받고 그렇게 의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히즈빈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많은 장애인들이 일하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기업은요, 말씀 위에 세워진 기업입니다. 히즈빈스는 현재 38개 매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서로 다른 곳에 있지만 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그런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함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에 세워질 때 하나님께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의 교회를 세워 갔듯이 똑같이 기업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임정택 대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간증 들으면서 정말 저분은 목회자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업이 성공해서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대학성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자본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비전을 주셨으니까 그 비전을 쫓아서 갑니다.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코로나 때 너무나 힘이 들어서요. 얼마인가요? 제 기억에 70만 원에게 80만 원 전부 다 그렇게 그 돈만 받고 버텨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기업 조정해야 된다, 많이 그렇게 좀 퇴직서 받고 그렇게 기업 조정해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갔고 지금의 그 기업을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자, 골로새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자,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교묘한 말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예수님 좋지, 예수님 참 좋은 분이야. 근데 예수님만으로는 안 돼.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있어야 돼. 절기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해서 덧붙여 나갔죠. 그래서 교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도 그렇고요. 또 사회 속에서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론들과 가치관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죠? 뭡니까? 돈이죠? 아닌가요? 한국 사회는 점점 돈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회로 그렇게 급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점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매체를 통해서 하는 어떤 간접적인 메시지나 그런 것을 보면 결국 돈으로 귀결되는 것을 봅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야.
돈이 있으면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멋진 자동차 굴리고 자녀들 마음대로 교육시키고 돈이면 다 돼. 돈이면 모든 거 할 수 있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편리한 게 정말 많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라면 재벌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벌가에 있는 사람들 가장 존중받고 가장 존귀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근데 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보면 재벌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습니까? 기업을 경영하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이번 노조가 얼마나 강합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들 집안에도 뭐 이혼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그 돈 갖고 싸움하느라고 법정 싸움 벌이고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많은 말들과 여러 가지 사건에 끌려다니지 않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아야 되고 또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사탄의 책략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자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자, 말씀 좀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주는 주인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고백이 있으신가요? 어제도 이제 다니엘 기도회 때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고 그랬는데 저도 이제 그런 질문을 똑같이 해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인지 정말 그렇지 너무나 당연한데요. 근데 또 묻습니다.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인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정말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집 누구 거죠?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의 계획과 또 여러 가지 일들, 그럼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쉬운 것 같은데요. 깊이 들어가면 어떨 때 마음에 걸리는 것이 많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말하지만 참 놓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놓지 못하는 거예요. 막 예수님이 손 펴라 그러는데 안 놓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들 혹시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 걱정합니다. 아,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예수님이 나의 삶을 얽매면 어떡하지? 자유를 뺏어가시고 힘들게 내 삶을 인도하시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복음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사실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다 하기 때문에. 내가 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도요, 똑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목회를 하는데요, 내 계획, 내가 가진 어떤 경험, 지식,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교회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내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요, 내 안에 모든 것이 예수로 그렇게 가득 차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지난 주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그랬고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면서 아, 예수로 충만한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예수로 충만할 때 내가 예수님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구나.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 또 정말 많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신앙 고백을 하면 그때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 항상 기도하게 되겠지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그런데 어떨 때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제가 목회자지만 저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드릴 때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이 마음을 강하게 주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는데,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다시 기도할 때 정말 그런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정말 그 마음을 강하게 해주셨는데 또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다시 한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 이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좀 더 긴 시간 동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간을 좀 길게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헷갈리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 동일한 생각이 계속 이어지도록 그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내가 예수로 충만한가? 그것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감사의 고백이 나에게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항상 감사 기도를 드리고요, 감사의 말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않을 상황일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인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참 이상한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감사의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정말 잘 알고 계십니까? 물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요, 평생도록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더 알아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로 내가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좀 더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면 우리 교회 미래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표는요, 무엇이 돼야 하느냐 하면 어떤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계획도 해야 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로 충만한 그 성도들을 양육해내는 것, 예수로 충만한 성도들이 이 교회에 가득하게 하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목표는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그 성도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면 교회는요, 교회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로 충만한 그분들이 너무 적어지면 교회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예수로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천후교의 성도들이 하나님 그 마음이 예수로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예수로 충만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교회를 자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바울 사도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힘을 써서 돕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분명히 알아서 이단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예수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우리가 그 질문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정말 예수로 내가 충만한 사람인가?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밝히 알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내 인생의 영역 어디까지 내가 주님을 허락하는가? 그 주님께서 들어오시길 원하는가? 나도 모르게 손을 움켜쥐고 예수님이 내게 오는 것을 막아서는 부분은 없는가?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가운데 심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삶 가운데 많은 고민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해서 예수님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79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주님 아버지요, 이 교회 가운데 정말 예수로 충만한 성도들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심령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예수로 충만한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 능력 있고 힘이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능력과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심령의 은혜를 주시고 주만을 나의 구원자로 또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도록 해주시고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인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질문을 주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정말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하나님 그 고백을 온전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나의 재산, 재물, 하나님 나의 미래, 나의 자녀, 내 삶에 관계된 모든 것들이 정말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가? 그 질문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해주시고 정말로 예수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이 전국의 공동체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예수로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미래를 주님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충만했을 때 주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그 고백을 하며 주께서 이끌어 주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